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이야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2부에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좀 더 규모 있게, 알차게, 그리고 저의 삶에 적용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목시켜서 메시지화해서 복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1부 때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저의 시작이고 저의 끝이 되어주시고 과정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그림을 또 오늘 이렇게 그려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저의 모양과 이제 나팔 그림을 좀 했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외침이 저를 이제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태양이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해지는 때까지 기울어지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제가 오늘 하루도 한 주간 보내면서 이야기를 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 하나님이 또 때로 놔주시고 장작불에 탁탁탁탁 뛰는 그 불꽃처럼 그런 아주 잔잔한 그런 감동들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오늘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의 말씀은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아주 글을 멋있게 쓰는 탁월한 그 작가분이신지 그 서예 가신지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시지만 아주 A4 용지에 이렇게 멋있는 A4 용지에 이렇게 어떤 말씀 문구를 이게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 고른 것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은혜로 왔냐면, 보통은 미약하거나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내 시작과 내 나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한 1년쯤 된 것 같아요. 1년 전쯤에 제가 어떤 한 분을 양육하려고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글도 모르고 이 지능도 좀 연약한 분이시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듣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게 지혜를 구했는데요. 그때 이제 퍼즐을 이제 구매를 해서 그 한 조각 한 조각에다가 뭐 시작이라면 시작 글을 하나씩 써서 글을 배우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때가 그분이 한 60에서 70 들어가는 그런 한 60 몇 세쯤 되어지시는 할머니 분이셨는데 할머니라기 하기엔 조금 너무 어리시지만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글도 모르셨기 때문에 그 나이까지 근데 성품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착하고. 근데 그런 막 삶의 여건들 속에 딸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마를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갈 때에 제가 퍼즐에 그것을 구매하고 이제 갈 때에 하나님이 막 감동으로 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 퍼즐을 묵상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시작은 정말 내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감동에 제 감동 섞인 기도를 막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 근데 이 퍼즐이라는 것은 완성이 되었을 때의 그 그림의 그 전체 그림이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그 그림, 그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보이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봤을 때는 그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네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그런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 저의 끝은 이렇게 어떤 멋있는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막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저의 끝은, 제 나중은 어떤 퍼즐로 맞추실 거예요 라고 이제 그런 이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에, 너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너의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란다라고 이제 감동으로 주셨어요. 저번 주에 또 이 이야기를 펼칠 때에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나눈 이야기가 동일하게 선포하고 고백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이 또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사이에, 시작과 끝의 사이에 있는 예수님, 우리 과정 속에 있는 예수님은 나의 미약한 것도 받으시고 내가 심히 창대케 되는 것도 받으시는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글자 하나하나를 새기듯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새겨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 그 메시지 앞에 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미약한 모습,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승리한 모습, 때로는 실패한 모습, 때로는 좌절한 모습, 그리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정말 공고한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디딜 수 없는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 있을 때도, 멈춰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에, 그 임재하심에 나를 그 위로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해서 여모를 먹듯이 말씀이 참 저에게 또 되새김질이 되어지고 저에게 영의 양식으로, 양분으로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그냥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써 내려간 것을 읽어 드릴게요. 제가 목소리 톤이 도레미파솔라시 솔까지 뭐 이렇게 높여가야 되겠지만, 제 목소리 톤이 높이지를 못해요. 높이면 흥분이 돼가지고 이야기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톤이 조금 지루하고 잠이 좀 많이 소로록 오실 거예요. 잠 오면 그냥 주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잠 오면 그냥 잘 주무시고, 또 정신이 좀 말똥말똥할 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창세 전부터 나에 관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지금 비록 보잘것없고 세상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미약한 내 모습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영광으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것도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린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할 무렵 난 선교사가 되어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종교도 아니고 금나와라 뚝딱하는 램프 속에 있는 진이도 아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가장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책망은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바르게 함과 거룩한 길로 다시 자리 잡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워해야 하지만 참 자유가 느껴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왜 저만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나요? 하고 주장하며 살 때 살며시 찾아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구니? 대제사장과 여러 율법 학자들이요. 라고 대답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죽였니? 그들이 옳다 생각했죠? 내가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럼 지금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니? 라며 말씀하시며 내가 틀렸고 주님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주님은 아주 친절하게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의 통로를 진리로 차단하고 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내게 주신 자녀들 중에 마음이 쓰라리고 고슴도치가 가시를 꼿꼿이 세운 채 경계하며 달려드는 자녀가 있었다. 몇 년 전 가슴을 치며 내가 무얼 그렇게 잘못했길래 툭하면 원망하고 나를 향해 공격하냐고 기도로 눈물로 한탄하며 부르짖을 때 또 잠잠히 내 감정이 추스러들 때까지 놔두시다가 누가 내 자녀를 고슴도치라 하였느냐? 누가요? 제 생각에 그랬는데요. 나는 양으로 본단다. 답을 듣는 순간 사단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의 뿌리를 제거하며 아픔을 주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양으로 바라봐야 함을 깨우쳐 주셨다. 매 순간 예, 아멘이 안 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마음과 감정이 잠잠해져 주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 시간을 거치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서 진실한 기도를 올리면 어김없이 마음의 감동으로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주님은 늘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시며 사단의 것과 내 자아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분별해 주시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오늘도 난 여전히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진리를 조명하시고 심도 있게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참 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더 가깝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경배와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오늘도 내 삶의 한 조각 퍼즐을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경배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고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굳세게 설 수 있는 참된 실상이신 복음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몇 초 뒤에 2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2부 이야기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 복음 제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 제시가 여러분 삶에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일을 주님께서 붙여주실 거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누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꼭 들어야 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토산교회 박은환 목사님을 저의 이 복음 제시를 유튜브 하는 것을 의견을 나누고 또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목사님께로부터 응원을 받은 그 기쁨이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또 감사했어요. 저의 그 열정이 있는 이 복음의 유튜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존중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목사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같이 저랑 이야기를 나눌 때 700명 목표. 성령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저희 700명, 토산교회에 700명 보내주세요. 그래서, 신흥리에도, 그리고 세와리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파, 분단, 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분리시켜서, 교역자, 목회자들을 또 따로 세우시고, 그런 목회적 설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름 부으심이 지역 곳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지역에 파견하는 즉 강력한 토산교회가 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며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따 2부에서 만나요. 2부 끊지 말고 2부 꼭 보세요. 이 복음 제시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될 것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참 보기에 좋았고 좋은 관계였고 만족했으며 참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 행복했던 관계는 깨지고 분리가 되면서 영원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절한 죄인된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유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죄인된 우리에게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된 우리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어요.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두렵고 공황 장애가 오고 이런저런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은 육의 죽음과 더 깊은 영적 죽음을 뜻하는데 죄로 인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이 인생의 굴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점을 쳐봐요.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좋은 참 사랑을 찾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은 참 사랑을 찾을 수 없어요.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고 투잡 쓰리잡하며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가난의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행복을 찾게 해주지 않아요. 그럼 돈이 있으니 명예나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며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면서 어떤 뜻을 펼쳐 보아요. 그러나 행복이 찾아와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시고 실제 죽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일까?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며 나의 죄를 왜 담당하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르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감옥에 죄수가 2명이 갇혀 있어요. 각자가 죄를 지어서 갇혀 있어요. 갇힌 죄수가 또 다른 죄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밖에서 보석금을 내주던지 감옥 밖 죄가 없는 변호를 해주던지 감옥 밖 죄가 없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률적인 죄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나타나는 원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짓지 않으신 거룩한 분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상들의 죄로 들어온 저주들, 그리고 때때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내 스스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하얀 백지에 빼곡히 적힌 채 책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르신 사랑의 대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조상들의 뿌리 깊은 저주와 내 스스로 지었던 모든 죄를 삭제시키기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교환해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는 엄청난 축복의 특권이에요. 제 삶 또한 이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게 하시며 본질적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이에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보기에 좋고 완전하며 행복하며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이 거룩하고 온전하며 존귀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접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운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영혼 육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바르며 정결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인격이신 하나님임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세상 끝날까지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영접 기도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으로 영적인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한 값이 있어요. 죄의 값. 그 죄의 값을 지금은 또 어떤 분들은 치열하게 치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혹되어져서 예수를 믿다가 잠시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말씀에 감동이 있고 기도에 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를 꼭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에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
오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지금 내가 돌이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 저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제가 머무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진실된 기도를 그 자리에서 올리고 아까 영접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안에 모든 묶였던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파사되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입으로 지은 죄, 입으로 말씀의 오늘 그림처럼 이 말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로 짓는 죄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이 고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죽음이나 이 말로 우리 가운데 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로 오는 그런 많은 죄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가슴으로 치며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을 때에 예수님은 만나 주실 거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삭제시켜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복시키시고 전환시켜 주시고 정말 부활의 그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정말 그 자녀답게 특권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 짓는 모든 죄로 인하여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 땅 가운데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어찌 그것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입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토설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씻겨지지 못할 그 수많은 죄악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삭제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토설할 적마다 삭제되는 것을 경험되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강력함을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분내며 썩내며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죄인된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의 피값이 얼마나 존귀한지 고결한지 은혜로운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복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혼까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 옆에 의탁하며 능력의 이름 존귀한 이름,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니라 하신 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듣는 이에게 그 영생의 은사,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받는 그 거룩한 선물을 받는 모든 자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혀에 재갈 물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세를, 입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입의 권세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울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안에 힘을 얻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미혹에 빠졌던 모든 삶도 주님께서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속히 돌이키길 바라고 속히 교회를 찾으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 어떤 메시지로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은혜가 되어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